신약성경 요한복음 제4장 35절로 38절의 말씀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버리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예배분들과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은 모든 일에 기대가 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할렐루야. 네,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눈으로 활짝 웃으시면서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시작.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아멘. 그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명확한 하나님의 뜻은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한 방법이지만은 복음 전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 기쁘시게 살 수 있는데요? 라고 물으신다면 이미 주신 하나님의 뜻, 그게 뭐죠? 영혼 구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이것에 초점을 딱 맞추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삶과 내 행위와 내 입술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겠는가, 그 마음을 늘 가지고 살면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아멘, 그 사람이 정인이고 그 사람이 복음을 소유한 자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기억나시면 아멘. 자, 그러면 오늘은 이어서 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정인으로 세워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35절 말씀을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랬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끊어볼게요. 자,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이 첫 번째 줄에 너희들이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은 상식이란 말이죠. 상식.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농사법은요 12월 달에 파종을 해서 4월 달에 첫 수확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몇 달이죠? 넉 달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의 농사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식이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자, 한 번 더 보여주시면,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냥 자연의 농사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지금이 말세다, 종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말세 이꼴 종말인데, 여러분 언제부터 말세고 언제부터 종말인 줄 아세요? 종말의 성경적인 개념은요, 예수님이 오는 순간부터 종말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첫 일성이 뭐죠?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단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은 이미 종말이 시작되었다, 추수가 시작되었다, 대추수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미 오셨지만 아직 재림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다 이해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 주님이 오셔도 충분한 말세 중에 말세지마를 살고 있는데,
말세를 앞두고 있는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는 이미 추수할 것이 농익어가지고 희어져 추수할 때가 이미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농사를 안 짓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제가 공부를 좀 해보니까요, 이스라엘만 그런지 우리나라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이스라엘의 농사는요, 여러분 보리가 있지 않습니까? 잘 들리십니까? 나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렇게 이제 나락이 익어가지고 고개를 팍 겸손하게 숙이죠. 그런데 그 누렇게 됐을 때에 추수를 안 하면, 그 시기가 지나면 누런색이 흰색으로 변한다네요. 그러면요, 경상도 말로 새가 빠지게 농사를 지어놔 봐도 그 나락이 흰색으로 변해버리면은 다 쭉정이고 하나 거둘 것이 없이 한 해 농사를 망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수할 때 추수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제가 최근에 여러 번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구약을 제대로 읽으려 그러면 결국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가, 그것을 발견해야 되죠.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데,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여기서 기도 제목을 발견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도 동일하게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엄밀하게 말하면 구약을 읽을 때는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신약을 읽을 때는 신약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이미 희어져 추수할 때가 딱 적기고 지금 이미 넘어가고 있다, 지금 급하다, 시급하다, 이미 희어져 추수할 때가 이르렀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이거 다 놓치면 어떡하지? 이거 놓치면 다 망하는데, 다 죽정인데, 다 지옥 가는데 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시급성과 안타까움, 애탐,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간파해야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원도 태백에 가면 예수원이라고 하는 수도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위로를 얻고 세임을 얻고 또 힐링을 받은, 또 영성이 깊다고 소문났는데 저는 한 번도 가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원의 설립자가 누군가 하면 대천덕 신부십니다. 많은 사람이 존경하는 성공의 신부죠. 그런데 이 대천덕 신부도 유명하지만 이 대천덕 신부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자기 할아버지였던 R.A. 토레이 박사, R.A. 토레이 목사님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D.L. 무디하고 같이 활동을 하셨고요, D.L. 무디 학교의 초대 교장으로서 학문과 영성을 두루두루 경배하고 성령에 굉장히 민감한 시대에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R.A. 토레이 박사 말이죠. 그런데 이분에게는 굉장히 독특하고 또 대단한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1800년도에 살았던 사람인데 하루는 영국에서 식당을 갔는데 거기에 자기한테 음식을 갖다 주던 그 웨이터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부릴대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왁자지근한 그 식당 분위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마음속에 불같은 감동이 일어나는데도 계속 그것을 소멸하고 해가지고 결국은 음식을 잘 잡숫고 그냥 그 식당에 나와서 자기 갈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분 감동하신 성령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계속해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해라고 하는 감동을 주시는데, 그래서 한참 가다가 다시 그 식당으로 들어가서 그냥 식탁에 앉아가지고 우두커니 그 웨이터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 웨이터가 안 나타나고 그 손님이, 아까 왔던 손님이 그냥 계속 앉아있으니까 주인이 와가지고 손님 누구 찾으세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인상착의를 이야기하면서 요렇게 생긴 그 웨이터 좀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했더니요, 주인이 완전히 얼굴에 낭망한 얼굴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선생님은 더 이상 그 사람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영어식 번역이 이렇잖아요, 그죠? 선생님은 더 이상 그 웨이터 얼굴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방금 얼마 전에 그 웨이터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자살하고 말았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너무 충격. 그래서 이분이 집회를 갈 때마다, 특별히 영혼구원에 대한 전도에 대한 설교를 할 때마다 자기의 그 뼈아픈 과거를 후회하면서,
여러분, 절대로 시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목 놓아 외치는 그 기록들이 여러 여러분 책에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쓴 명작 가운데 어떻게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가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책이 한국말로 번역됐으니까 혹시 감동되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그 깊은 안타까움과 또 성령님의 그 감동, 이것을 그 책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이요, 너희들이 추수할 일꾼인데, 너희들이 추수할 일꾼이라고 하면서 눈으로 보이는 그 농사, 씨를 뿌리더니 4개월 때 추수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면서 이미 영혼들이 휘어져 이미 농이 익어서 죽을 때가 다 됐고 지구로 떨어질 때가 다 됐는데 이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애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주의 음성으로 들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원하심이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는,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 말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가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죠. 그분의 뜻을 행하게 함이니라. 그러면 그 다음 절,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의 뜻은요, 어떻게 하든지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는 이것 때문에 내가 왔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유일한 소원이요 원함이요 바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도대체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그게 항상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누구의 강의를 들어보니까요, 그분이 이런 예를 들더라고요. 미국의 어떤 조사 전문 연구기관에서 미국 사람들 1000명을 대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조사를 했는데 말이죠, 당신이 생각하기에 전혀 선입견 가지지 말고 어떤 사람이 천국 가는데 제일 가까운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요, 많은 사람들이 복수로 그냥 쓸 수 있거든요. 1000명 중에 75%가 마더 테레사가 1등이야. 마더 테레사. 그게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두 번째가 마이클 조던. 왜 그 사람이 천국 간다고 이야기한지 모르겠어요. 그냥 조사 내용이니까 들어보십시오. 그게 뭐 아브라함 링컨, 헬렌 켈러, 오만 위인들이 다 있는데 말이죠, 제가 아까 잘못 말했습니다. 그 마더 테레사는 2등이고요 75%로 2등이고 압도적인 비율 87%로 1등한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반드시 1000명 중에 870명이 이 사람은 반드시 천국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여러분, 그 압도적인 1등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자기가 1등이야.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나오는지.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힘을 줘야 되는데, 항상 사람들이 기도할 때 뭐 때문에 왜 갈등하고 고민한가 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나자에 힘을 주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이런 예를 한번 들은 적 같아요. 여러분, 울산 사람들은 최소한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최고 기업 그러면요, 어떤 사람은 울산 살면서도 S사
이래버리면 시험 들죠. 예, 울산 사는 사람들은 어디가? H기업이 최고의 기업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럴 일도 없지만 예를 드는 겁니다. 거기에 말단 사원이 말이죠, 늘 마음속에 어떤 소원을 품고 있다가 그럴 일은 없지만은 최고 오너 정 회장님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면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어요.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입사원이 당돌하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회장님, 나를 향한 회장님의 뜻이 뭐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입사원이 최고 경영자, H사 경영자 정 회장을 만나가지고, 회장님, 나를 향한 회장님의 뜻이 뭐죠? 그렇게 물으면, 제가 정 회장님이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내가 만약에 정 회장이라면 그렇게 대답하겠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너를 향한 나의 뜻? 내 경영 방침대로 잘 따르는 거야. 이런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너를 향한 나의 뜻 없어. 그냥 내가 이미 우리 회사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내 경영 방침 있잖아. 내 경영 방침 이미 많이 이야기했지. 이런저런 매스컴과 책자를 통해서 많이 이야기했지. 그대로 네 그냥 열심히 하면 돼. 그게 너를 향한 나의 뜻이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미 있는 하나님의 뜻, 그게 뭐죠? 영혼 구원, 복음 전도. 그것을 가장 중심에 딱 놓고 하나님이 이미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고 세상을 영원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여기에 내 모든 인생의 우선순위를 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훨씬 수준 있고 가치 있고 수지 맞는 기도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찾는데 너무 많은 시간 가지지 말고,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미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뭐라고요? 지금 시급하다, 급하다. 지금 긴박성과 시급성, 지금 급하다. 이미 추수할 것이 많아가지고 누런색에서 지금 흰색으로 변하고 있다.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으니, 사랑하신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순종의 발걸음으로 여러분 삶을, 행동을, 말을 옮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은요 굉장히 유명한 장이죠. 요한복음이 복음의 진수를 쭉 설명해 놨기 때문에 매장마다 이슈들이 다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는 누가 주인공으로 등장하죠? 물론 예수님이 주인공인데 거기에 부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그 유명한 남편만 5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앞장에 보면요, 사마리아 여인만큼 다이내믹하고 재미있는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논리가 있으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3장 1절 말씀 앞을 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에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말을 다른 번역 성경에 찾아보니까 이스라엘의 국회의원, 우리로 말하자면 산해드린 공의회 의원이 70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체 높은 양반이죠. 그런데 그 사람은 국회의원이기 전에 신분상으로 종교적으로는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그러면요, 그 당시에 랍비였고 모든 사람이 난 앞으로 커서 니고데모 어른처럼 될 거야 하면서 추앙받은 인물이었고 성경 학자였고 율법으로 흠이 적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니고데모가 지나가기만 하면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존경과 칭송과 사랑과 그 모든 것들을 한 몸에 받은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근데 말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 이야기했던가요?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복음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니고데모가
국회의원이고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존경과 칭송까지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마음에 허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뭔가 하면 하느님 나라는 과연 뭘까? 천국은 과연 뭘까? 그게 늘 궁금하던 차에 바로 그 즈음에 갈릴리 나사렛에 완전 깡시골 출신 촌놈 예수라고 하는 한 젊은이가 있는데, 아니 이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너무 간결하고 쉽고 재밌고 명쾌하게 설명을 잘해준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설교는요 쉽고 재밌고 명쾌하고, 아멘 안 하셨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집사님.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듣게 될 텐데, 그 비유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유를 예수라는 분이 너무 명쾌하게 잘해준다고 소문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무슨 답이 있나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무리 영적으로 메마름과 목마름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면이라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었는지, 백주 대낮에 모든 사람이 다 볼 때는 찾아가지 못하고 밤에 돼서 니고데모가 몰래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2절 말씀,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예수님을 지금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은요, 우리 예수님이 가지치기를 다 해버리고 바로 꼭 필요한 돌직구만 바로 날리시는 것들이 요한복음의 문체입니다. 이런 질문을 니고데모가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기가 막힌 말씀을 이어서 3절에서 하시죠.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혹시 그 이야기 아시죠? 그 사람이 아무리 에스더를 나오고 똑똑하고, 여러분 어릴 때부터 가정교육을 잘 받고 모든 것을 갖추고 있어도요, 그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군복 입혀가지고 짝대기 하나 딱 달아놓으면요, 사람이 순간 어리버리해지는 거 아십니까? 어리버리해진다니까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그렇게 바리새인이고 공부 많이 하고 지쳐놓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과 칭송을 받아도 하늘나라 것을 이야기해버리니까요, 경상도 말로 고마 어리버리해져가지고 거듭나야, 새로 태어나야 하늘나라 볼 수 있다 그러니까요,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러면 랍비여, 선생님, 우리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올까 예?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아무리 일자무식해도요,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 소리를 알아듣습니다. 희한합니다, 여러분. 그게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똑똑해도 거듭나지 못하면 천국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면요, 꾸벅꾸벅 잡니다. 그래서 혹시 아무리 조건 좋은 사위 며느리 데리고 왔다 하더라도 정말 그 사람하고 결혼시키면 되겠냐 싶으면요, 예배를 같이 드려보십시오. 그러면요, 말씀 앞에 반응하면 그 사람은 택자고, 꾸벅꾸벅 졸고 있으면 그 사람하고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설교 원고에 없는 100만 불짜리 팁입니다. 그 자다가 봉창 떠드는 소리를 해줬기 때문에 참 감사한 것은요, 그 유명한 3장 16절 말씀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자, 앞을 보시면서 같이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쓸데없는 대답이니까. 제가 여러 성경 구절을 띄우지만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시뻘건 거 있습니까? 없죠. 그렇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핵심 중에 핵심이기 때문에 다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이 1차적으로는 누구한테 준 말이냐? 니고데모가 자꾸 자다가 봉창 두드릴 소리를 하니까 니고데모한테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유명한 구절 들려줬으면 그 뒤에 무슨 반응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꼬꾸라진다든지 영접 기도를 했다든지 그런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거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일부러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을 나란히 비교하면서 니고데모 봐라,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예수를, 하나님을 안 믿을래? 안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안 믿었지? 사마리아 여인, 남편 다섯이고 지금 사는 남편도 지 남편 아닌데 이 사람은 도저히 믿을래야 믿을 수 없는, 안 믿는 게 정상, 이 사람이 믿었지? 그 이야기를 대비해서 요한복음 3장 4장 그렇게 배치를 해놓은 것입니다. 문학적 기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래서 니고데모는 안 믿었구나, 또 사마리아인은 믿었구나,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예수님은 3장의 니고데모, 4장의 사마리아인, 그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해놓고 여러분 결론의 말씀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4장 36절 말씀.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요, 무슨 말인가 하면 뿌리는 것도 즐겁대요, 예수님은. 거두는 것도 즐겁대요. 자, 여러분, 뿌리는 자는 뭔가 하면요, 여러분,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씨를 뿌렸지 않습니까? 뿌림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니고데모예요. 근데 뿌렸고 뿌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에게는 열매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1차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본다면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전도하는데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한 거예요. 결국 거두는 자도 예수님인데 사마리아 여인은 씨를 뿌렸을 때 열매를 맺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면서 완전히 일생이 발칵 뒤집어지는 그런 놀라운 희열을 예수님이 동시에 맛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거두는 것도 즐겁고 뿌리는 것도 즐겁다. 다시 한번요, 뿌리는 것도 즐겁고 거두는 것도 함께 즐거워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들죠? 아이고, 목사님, 뿌리는 게 뭐가 즐거워요? 거두는 게 즐겁지. 맞죠? 당연히 우리는 거두는 것이 즐겁지, 뿌리고 아무것도 없지 못하는 것 즐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은요, 뿌리는 것도 거두는 것도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일단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뭔가 자신감이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엄청난 반전이 그 뒤에 일어납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9절 40절 말씀 보십시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누구요?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40절 말씀 앞을 보시면서 우리 낭독자와 함께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40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종려 주일에 낙이 타고 예루살렘성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하고 감을 지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시아나 그랬죠. 원래 여러분 원문에는 호시아나가 맞습니다. 우리는 호산나라고 번역했는데요, 오리지널 버전은 호시아나. 그게 뭔가 하면 여호와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정말 로마의 지금 식민지와 압박에 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아가지고, 세상적인 왕 삼아가지고 구원받으려고, 나라를 구하려고 호시아나,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제발 이스라엘을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치던 그 사람들이 순식간에 채 며칠도 못 돼가지고 제사장들과 많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선동에 빠져가지고 호산나 구원하소서 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갑자기 돌변합니까? 예수를 못 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렇게 외치는 성난 군중들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 성난 폭도 군중들에 의해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들도 로마 병정에 끌려가서 죽을까봐 다 도망가고 아무도 예수님 곁에 없을 그 줌. 놀랍게도 한 사람이 예수님의 장례를 홀로 주관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사람 이름은 누굽니까? 니고데모다.
근데 여러분, 제가 공부를 좀 해보니까 학자들에 의하면, 자, 39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39절 말씀.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 이게 예수님을 장사하고 그 당시 장사하는 그런 재료였거든요. 값비싼 모략과 침향 섞은 그 향재료 말이죠. 그것을 100리트라 그랬는데, 이것을 다른 번역 성경에는 100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 100근을 여러분 쉬운 성경에서는 33kg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모략과 침향을 섞은 그 향재로 100근 33kg를 가져와 가지고 예수님을 장사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계속 지금 100근 33kg를 왜 강조하고 있는가 봤더니 말이죠, 학자들은 이렇게 풀이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향신료, 향재료 100근 33kg는 그 당시에 왕이 제사할 때나 왕의 장례를 할 때나 했던 엄청난 양의 무게이다.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니고데모가 향재료 100근 33kg를 가져와서 장례했다는 말은, 그 당시에 이런 평민 어떤 귀족도 100근 가져와 가지고 장사하는 것은 일례가 없습니다. 오직 누구한테만? 그 당시 왕한테만.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니고데모는 누구라고요? 국회의원이에요. 정치가예요. 그 당시 모든 법도를 다 꿰뚫고 있었던 엘리트입니다. 아, 왕한테 장례를 하려고 그러면 100근 정도 있는 것이 기본이거나 그 원칙을 니고데모는 알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때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쓸데없는 오해를 잘합니다. 억측이 많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고 본심도 아닌데 일부러 여러분 프레임을 덮어 씌워가지고 일부러 누명을 덮어 씌우고 오해하게 만들고 끌어내리는 것이 지금이나 이 당시나 똑같은 입장입니다. 이 사람은 랍비예요.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없지만 그 당시에 이 니고데모의 제자들이 얼마나 뜯어말렸을까요? 선생님, 안 됩니다. 제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로마 정부가 촉각을 곤두 세우면서 선생님 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큰일 납니다. 미운털 박힙니다. 완전히 퇴출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억척이에요? 충분히 그럴만해요? 충분히 그럴만하죠. 그렇지만 니고데모는 그 모든 세상 소리 다 집어치우고 그 모든 장례를 강행합니다. 무슨 뜻이죠? 무슨 말이죠?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 때는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잘 들었다 하면서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계속해서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에서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앗이 하나 땅에 떨어졌을 때 그 씨앗이 흙에 묻혀버리면 마치 죽은 것 같이,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 그렇게 끝날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싹이 나고 우미 돋고 줄기가 쏟아나고, 여러분, 그것이 큰 나무가 돼가지고 수많은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인 것처럼 니고데모 신앙도 처음에 예수님의 밤에 찾아왔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신앙이었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그 신앙이 자라고 자라,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저주하고 떠나버리는 그때에 홀로 남아 왕에게 장례하는 100근의 향재를 가져와서 주님 앞에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향재료 100근 33kg를 가지고 제사하는 니고데모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알았죠. 알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씨 뿌리는 게 무슨 즐겁습니까? 거두는 것이 즐겁지라고 이야기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씨를 뿌리는 것도 즐겁고 거두는 것도 즐거우니라, 나는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고린도 전서 3장 6절 말씀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같이 읽으세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심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을 주는 것입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이것을 믿고 끊임없이 뿌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날 잠시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보름에 한 번씩 이제 새로운 물티슈를 계속 구입을 해요. 옛날에는 그 3,000개 정도 구입해 놓으면 한 달 내지 한 달 반 썼는데 요즘에는 우리 전도팀이 9개나 돼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지 한 3,000개 정도 되는 물티슈를 보름 만에 다 써버립니다. 그 가격이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그 물티슈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분은 과일 농사 지어가지고 그 전도용품을 갖다 주시고요. 또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런 물품들을 또 도네이션도 해주시고요. 전도지도 돌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2주 상간에 수천 명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 열매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보면 3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씨를 뿌리고 우리가 전도지를 뿌려서 그 전도지를 받은 사람이 가까운 다른 교회에 간다고 할지라도 그 영혼이 구원받았으니 감사하고 즐거운 일이요.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는 시급 빠진 그런 교회에 보내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지만은 또 우리가 노방 전도하지만은 그 심령이 우리 교회에 넣어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지 전도하는 교회에 그 영혼을 붙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이 형제지간들이 자녀들이 여러분 울산 아닌 다른 곳에 사십니까? 그 영혼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 영혼이 안타까우십니까?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늘 찾아가서 그분들한테 복음 전하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신 하나님의 방법을 쓰십시오.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울산에서 여러분 이웃들에게 열심히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웃들에게 열심히 복음 전하면서 같이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는 멀리 아버지 엄마 있는데 형제자매들 있는데 우리 자녀들 있는데 못 갑니다. 나는 울산에서 열심히 복음 전할 테니 하나님께서 제 정성을 보시고 그 이웃들을 붙이셔서 우리 부모, 형제, 일가, 친척,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면 그것이 성경적인 기도인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세기에 선교의 역사를 변했던 영국의 리빙스턴 선교사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죠. 이 사람이 정말 대부호였는데 자기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가지고 정말 빛나는 선교 역사를 쓴 다음에 아프리카에서 죽었어요. 그 지신을 이제 영국으로 운구를 해와서 그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이제 장례식을 하는데 수많은 영국 시민들이 나와서 이 리빙스턴 선교사의 죽음을 애도하고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유난히 막 꺼이 울면서 간이 저들이도록 우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기자가 물었답니다. 왜 그렇게 우세요? 물어봤더니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리빙스턴 선교사의 절친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우는가 하면요, 리빙스턴 선교사가 아프리카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 미쳤냐 하면서 우리로 말하자면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렸던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요, 영국에서 장사를 해가지고 큰 부자가 됐어. 이 사람은 영국의 큰 부자가 되고 리빙스턴은 영적인 부자가 되고. 그런데 이 사람이 친구의 죽음도 애도했지만은 가만히 친구의 죽음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애통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 인생은 뭔가, 나는 뭔가, 그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내가 사업에 바빠서 돈 버느라고 바빠서 세상 일에 바빠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거기에 다 투자하고 그 사이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신앙도 잃어버리고 천국도 잃어버리는 그런 자기의 그 초라한 모습, 아무 소망도 없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내 인생 이렇게 살려고 살았던가. 친구의 죽음도 슬프지만은 자기 시제가 더 처량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현자가 이야기하기를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세 가지를 후회한다고 그러잖아요. 첫 번째는 좀 더 참을 걸, 못 참고, 좀 더 즐길 걸, 뭔가 좀 즐기면서 할 걸, 그렇게 죽자사자하지 말고. 세 번째, 좀 더 베풀 걸,
그때 막 움켜쥐지 말고 좀 베풀 걸. 그 후회를 정상적인 사람은 다 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어떤 사람도 내가 그때 그 사업에 좀 더 투자했으면 되었을 텐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죽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곳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영혼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 인생의 최고 가치 있고 존귀한 일은요, 그 영혼이 구원받아서 살아있을 때 천국을 이미 누리고 죽어서도 죽음 앞에서도 절대로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리빙스톤처럼, 허드슨 테일러처럼, 수많은 신앙의 선지들처럼 기쁨으로 천국 갈 수 있는 그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끝내면서 마지막으로 미국의 대붕을 일으켰던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했던 이 고백을 우리도 같이 하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시죠. 저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여 나에게 영혼을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나의 영혼을 가져가 주옵소서. 목사님 주일 낮인데 꼭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부담되세요? 너무 비장합니까? 너무 숨이 막힙니까? 너무 생소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삶이 결국 주님을 기뻐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고 이런 삶이 성공이고 이런 삶에게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축복이 임하는 복된 인생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도 축제를 하면서 할까 말까, 될까 안 될까 그런 모든 생각들 다 접고 뿌리는 것도 즐겁고 거두는 것도 즐거우니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사랑하는 여러분 작정하시기를 결단하십시오. 기도하기를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섬기기를 결단하십시오. 목장과 교회 초대하기를 결단하십시오. 작정, 기도, 섬김, 초청. 목사님 그거 한다고 되겠습니까? 염려하지 말고 뿌려보시죠. 열심히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이 울산 땅이 제2의 제3의 니고데모로 넘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